할렐루야, 2024년 1월 5일 신년 특별 새벽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22장 17절에서 29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손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서양 속담에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부요한 자 모두에게 동일한 천국을 허락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난하든 부요하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죄인입니다. 사람이 가진 재물과 명성이 인생이 지은 죄의 무게를 단 1g도 줄일 수 없다는 것이지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아도 죄인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오는 분들은 그 어떤 분이라도 환영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혼을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7절 보면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교훈하고 있어요. 귀를 기울이는 분은 겸손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기울인다는 말씀이 무릎을 꿇고 절한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절한다는 것은 노예가 주인에게 보이는 태도였어요. 누군가의 말씀을 듣되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까? 신앙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이웃을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이웃에게 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이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귀로만 듣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마음을 복종시킬 때 잠언서가 선포하는 하늘의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이 해설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잠언서는 이러한 삶이 아름다운 삶이라고 강조합니다. 18절이 말씀하는 아름다움은 사람의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지요. 세상적인 지혜에 따라 사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만을 아름다움으로 누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사는 사람은 그의 마음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인간의 역사를 통해 그동안 축적된 지혜와 지식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무엇일까 연구해 보았대요. 다양한 표현들이 나왔는데 모든 분들이 동의한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 결론은 만약에라는 단어였대요. 인간의 지혜는 늘 어떤 상황을 두고 만들어진 사상입니다.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이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이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세상이 주는 지혜와 지식은 금방 변하고 상하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삶의 지혜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지요. 19절과 20절을 보세요.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였다.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마음이 더욱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요. 벼는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지혜와 지식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무리 풍성한 지혜와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작아도 복된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아니냐 말씀하고 있어요.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내는 모든 시간들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신 분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된 것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고백을 올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오직 나를 보내신 분에게 화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잠언서는 바로 그런 삶을 사는 분이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이라고 선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22절 봅니다. 약한 자가 그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사람들은 강한 자 앞에서는 길을 펴지 못하지만 약한 자들에게는 교만한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약한 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진실한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곤고한 자는 부당하게 압력을 받고 불의한 방법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뜻했어요. 그 억울하고 상한 마음을 누가 위로해 주겠습니까? 고대 시대의 성문앞 광장은 공개 재판이 열리는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오히려 힘 있는 자들이 승리를 거두고 억울한 일로 공고하게 된 사람이 징계와 형벌을 받는 일이 많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성문 밖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인류의 역사상 가장 거짓되고 불의하고 부당한 형벌이 집행된 곳입니다. 억울한 일로 고통당하는 분의 마음을 누가 가장 잘 아시겠어요? 오늘 말씀 23절 보니까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지켜낼 힘이 없는 약자의 것까지 빼앗는 사람은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이미 죽은 인생입니다. 억울한 일로 곤고해진 심령을 성문 앞에서 징계하는 사람, 자기가 행한 그대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지요. 정의로운 마음이나 정의에 대한 분별력 자체가 정의를 성취해 주지 않습니다. 그 의로운 마음과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그 의로움이 현실이 되고 세상에 그만큼 밝아지는 것이지요. 시편 97편 10절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여 너희는 악을 미워하라고 했습니다. 그가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선한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신실하게 허락하신 삶과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지요. 지혜가 없는 자를 무시하지 말고 힘이 있는 자를 멸시하지 말며 가난한 자에게 그냥 가라고
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이것을 깨달은 분들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24절과 25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또 하나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슬픔을 당한 사람과는 함께 눈물을 흘리십시오. 슬퍼해 주셔야 합니다. 기쁜 일이 있는 분들과는 함께 웃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삶이 허락한 작은 행복입니다. 그런데 울분과 분노는 함께 나누고 공유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고 슬픔은 나눌수록 작아지는데 요상하게 분노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들고 그 불같은 감정이 공동체로 퍼져버리지요. 그래서 24절 보면 그와 사귀지 말며 동행하지 말라고 했어요. 화난 사람을 위한 가장 좋은 배려는 그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분노와 울분을 품은 사람을 만나야 할 때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에 지배당할 수 있지요. 감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버리면 정당하고 바른 생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마치 사냥꾼에게 사로잡힌 짐승처럼 분노와 미움이라는 악한 감정에게 영혼을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화병이라는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화병은 1995년이 되어서야 미국 정신의학회에 등재된 희귀병입니다. 주로 한국 사람에게서 발생하는데 분노를 비정상적으로 억압해서 생긴 질병이라고 돼 있어요. 누구든지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그로 범죄하게 하면 함께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노한 자와 억울한 자를 멀리하되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 분노와 울분을 일으킨 원인이 무엇인가 조용히 살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러시아의 문학의 아버지인 푸시킨의 시를 기억하세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늘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다시 그리워지나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하거나 서러워하지 말라. 절망의 나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반드시 찾아오리라. 우리 인생에서 지나가 버린 것들은 언제나 우리 마음에 소중하리라.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분노와 울분이 있으면 함께 참고 견디면서 슬픔을 나누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과 소망의 날로 만드십시오. 모두가 함께 위로받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그날은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6절과 27절 보겠습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빚보증을 설 때에는 더불어 손을 잡는 의식을 집행했습니다. 손을 잡는 사람의 빚을 대신 책임져 주겠다는 것이지요. 예나 지금이나 책임을 지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신의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일을 약속해 놓고 그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결코 영광스러운 일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28절 보면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게석은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돌멩이에요. 인간의 경제 활동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요 분복입니다. 옛날에 합의하고 약속한 경계를 함부로 옮기고 억지 주장을 하기 때문에 결국 다툼과 분쟁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람이 약속을 어기는 것은 지게석을 함부로 옮기는 것과 같습니다. 보증을 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공평과 정직이라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어떤 중년 남자가 기차를 타려고 열차표를 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천천히 가는 완행 열차표를 끊어놓고는
2배 이상 빨리 가는 급행 열차를 탄 것입니다. 기차가 출발하고 차장이 표 검사를 하다가 표가 잘못된 것을 보고 말하죠. 손님, 이 표로는 완행 열차만 타실 수 있습니다. 급행 열차를 타려면 추가 요금을 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가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태연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기차가 빨리 가는 것이 왜 내 책임입니까? 기차 보고 천천히 가라고 하세요. 나는 빨리 가나 늦게 가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삶은 그저 기차에 몸을 맡긴 인생처럼 무책임하게 방관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그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은사와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헌신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29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2024년 새해를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허락된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삶과 기억과 기록을 남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신 만큼 우리도 이웃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허락해 주신 귀한 은사들로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천국의 대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신